지난 그 두 주는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야가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사역하는지를 살펴보려 하는데, 한 주 내내 이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는데, 보통의 예언서를 보시면요, 그 예언서의 흐름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로부터 예언서가 시작이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예언서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북이스라엘 혹은 남유다 혹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전하면서 선지자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1장 1절은 그렇게 주목해서 보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열왕기상 17장을 보는데 열왕기상의 구조는 거꾸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선포됨으로 말씀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2절에 들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렇게 시작이 돼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 1장부터 7절 말씀을 한 주 내내 묵상하는데 저게 계속 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 저렇게 구조가 돼 있을까? 물론 17장 1절이 엘리야가 혼자 주장한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을 담대하게 아합에게 선포한 거겠지요. 그러나 분명 열왕기 기자는 엘리야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함으로 열왕기상 엘리야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아합 왕은요, 절대 권력이에요. 절대 권력. 북이스라엘의 온 땅에 아합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합의 잘못을 시정하도록 외치는 선지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이에요.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에게 길르앗 디셉이라고 하는 촌동네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엘리야, 어떤 교육을 받았고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며 어느 집안 출신인지도 모르는 바로 그 엘리야가 그 절대 권력 아합 앞에 나가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게 과연 무슨 이유일까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있지 아니하리라. 당시는요, 바알이 다스리는 시대예요. 아무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바알은 비와 바람의 신이고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북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그 바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한 사람이 호련히 나타나서 이 북이스라엘 땅에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열왕기 기자는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무엇이 궁금한지를 아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온 건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이 담대함. 그래서 이렇게 밝혀줘요.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엘리야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가 믿고 그가 섬기고 그가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담대함은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끌어오는 거예요. 학자들의 담대함은 어디서 올까요? 학자들의 담대함, 교수님들의 담대함은 어디서 올까요? 그 분야의 전문 지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매번 학회를 참석하잖아요. 왜? 신기술, 신개념을 얻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담대함은 어디서 올까요? 내가 끌어올 수 있는 재력 아닙니까?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권력 아니에요? 여기서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연예인들의 담대함은 어디서 올까요? 그들이 호응을 얻고 있는 인기에서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담대함이란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성도의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성도의 담대함.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도란 이 세상에 내가 쥐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절대 권력,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절대 소망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예수 안에 참 소망이 있고 오직 예수 안에 참된 길이 있음을 믿고 그 길을 향하여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그 삶의 길로부터 성도의 담대함은 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제일 많이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주 안에라는 거예요. 주 안에. 성도의 담대함은 주 안에 거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함이 나와요. 왜 그 담대함이 나오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가 어떤 분이냐면 세상의 환난 속에서 그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이기신 분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실 때에 성도는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성도의 삶을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그분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그렇게 있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들을 빚어가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게 놀라운 것이죠. 성도의 담대함의 근원은 바로 이 사랑 안에서 나를 낳고 이 사랑으로 나를 키워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담대함의 비결은 우리가 예수님과 맺고 있는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친밀함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를 내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모세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내 산에서 너희들은 여기까지만 올라와. 여기 이상 넘어오면 활이 나가서 너희를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모세에게는 내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몸종이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세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표현해요? 그가 그 부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 여호수아가 머물러 있었대요. 나에게도 그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들의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사명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친밀함이란 단어를 제가 묵상하고 다시 이 본문을 보니까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마음 알고 싶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기쁨을 누리고 싶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야, 목사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파는구나.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지? 이런 걸 체험하기를 원하잖아요. 다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목회자들은 더합니다. 아마 주일마다 설교하는 목사들 마음이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일날 선포될 메시지를 하나님이 그 주에 주시면요. 그리고 그것이 묵상하는 가운데 차곡차곡 메시지가 은혜롭게 쌓이면요. 설교하는 이 시간이 기다려져요. 빨리 올라가서 설교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기다려도 그 메시지를 받지 못하면 이건 죽겠어요. 보통 주일 아침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해요. 이제 오늘 선포될 말씀을 이렇게 쭉 정리하면 정리도 되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완성해서 이제 오는데 오늘 아침에는 아주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뭘 내가 나눠야 될까? 계속해서 한 주 여기서만 머무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대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자꾸 머무니까 어저께 집 앞을 계속해서 돌아도 여기서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진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제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부스러기의 은혜. 마가복음 7장에 가나안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에게 이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수로보닉의 여인이요.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귀신 들린 딸이 이 여인에게 있어요.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머문 집에 이 여인이 혼자 찾아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제 막 옹립하고 있는데. 근데 주님이 그 여인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주님에게 말을 해요. 이게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본문이 나오거든요. 예수님 좀 돌아보십시오. 저 이방 여인이 너무나 간절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좀 의외 아니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나는 너에게 보냄받지 않았어.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냄받았어. 그러니까 이 떡을 취해서 너에게 주는 것은 내가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의 반응이에요.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얘기를 들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나갔으리라.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뭘 마치 기대하셨던 것 같은 표현이잖아요. 여인의 이 고백을 듣자마자 내 믿음이 크다. 돌아가면 다 해결됐을 거야. 제가 문득 이 본문을 계속 보면서 오늘 제가 1절, 2절에서 느꼈던 그 느낌이 너무 클릭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기분 같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내 딸을 무시하는 이 예수님의 반응에 기분 같아서 돌아서면 되잖아요. 돌아서면. 근데 왜 이 여인이 돌아서지 않았을까요? 왜 이 여인이 수치를 당하면서도 사람들 앞에 개라고 하는 수치를 당하면서도 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왜? 이 여인에게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게는 고침을 받아야 할 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어떤 믿음으로 왔냐면 보통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올 것 같잖아요. 그 딸을 집에 두고 예수님에게 혹시 해코지 할까 봐 이 딸을 두고 이 여인의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주님, 이 딸이 주님 앞에 있지 않아도 고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전적인 내 믿음을 고백한 거라고요. 주님, 엘리야에게는 자주자주 임하셔서 말씀하시면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시는데 왜 제게는 말씀이 닫혀져 있습니까? 라고 제가 한 주 내내 묵상할 때에 주님이 저에게 던진 질문이 뭐였냐면 오늘 주보를 보시면 오늘 제목이었어요. 주보를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당신에게는 아합이 있습니까? 이거였어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에게 아합이 있니? 처음에는 제가 아합,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한 왕, 바알을 북이스라엘의 국교로 만들었던 가장 악한 왕, 뭐 저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냐, 뭐 이런 거라고 생각했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아합이 누구냐면 내가 이렇게 사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전심으로 섬기고 모실 때에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전할 자예요. 왜 엘리야가 바알이 만연했던 이 시대에 여호와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알이 득세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다 잊혀져 죽은 여호와, 명목상의 여호와인 이때에 왜 이렇게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으로 분노하며 왜 아합 왕 앞에 섰을까? 왜 섰을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동기가 바로 아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은요, 엘리야의 적, 하나님의 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이 세대에 나만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이유는 나만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누가 돌이켜야 돼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알았어요. 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안 들릴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누군가를 바라본다면 하나님 얼마든지 말할 것을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모세가 그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바라보며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친밀함의 이유는 내가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누군가 알려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 기도가 완전 잘못됐구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좋은 말씀을 좀 주세요. 이 기도가 거꾸로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흘려보내 주시지. 제가 더 좋은 말씀 받아서 설교해서 무슨 유익이 있어요? 제 이름이 더 높아지게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구나. 나는 내가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내 아내를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떠나온 고국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워싱턴을 바라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특별할 때 그렇게 바라보는 은혜가 있지 절대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대상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샌디에고에 있는 교회에서 수련회를 부탁해 왔어요. 저한테. 처음으로. 뉴비전 교회 우리 청년이 샌디에고에 있는 교회로 가서 그 목사님에게 자꾸 부탁한 거예요. 언젠간 꼭 수련회 강사로 모셔야 된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너무 놀랐고요. 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사로 이제 부름을 받았으니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 기도. 이 세대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일 텐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길도 막혀 있고 닫혀져 있는 청년들일 텐데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근데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데 기도가 바뀌어요. 어떤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저와 청년들 사이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들, 닫혀져 있는 인생들이 있다면 그 매듭을 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인생의 결정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오직 가진 게 열정뿐이잖아요. 청년의 때는. 그 열정뿐인 청년들에게 그 열정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 마음으로 내 아내를 놓고 기도해야지. 그 마음으로 내 두 딸을 놓고 기도해야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영혼들에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 주신다고요. 엘리야와 이영욱이를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아합과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버지가 그 마음을 아시니까 흘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늘 같이 살아요. 남편, 아내. 리사운드라는 이름으로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해요. 늘 그냥 바라보는 얼굴이에요. 늘 바라본다고 해서요.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기도를 열어주세요. 뿐만 아니라 내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이번 주 우리 아이린이 이빨을 뽑는다고 지난주에 이제 우리 케빈 형제님이 목사님 금요일 날 우리 아이린이 이빨을 뽑는데 이게 4개를 뽑는다는 거예요. 이빨을. 제가 이 아래 위 어금니 사랑니 2개를 한꺼번에 뽑은 적이 있었는데 4개는 야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을 텐데 이게 탱탱 부을 텐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되고 까맣게 잊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내동 기도 안 하다가 목요일 날 이 말씀을 더 산책을 하면서 계속 묵상하는데 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성도들을 바라본다는 게 무엇일까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형우가 너 아합이 있니?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나에게 아합이 누굴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쭉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기도를.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생각이 났냐면 아이린을 놓고 딱 기도하는데 아이린이 금요일 날 이빨을 뽑는구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린 내일 이빨 뽑는구나. 그러면서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빨 뽑고 빨리 낫게 해주시고 이렇게 시작했던 기도가 하나님 우리 교회 교육부에 우리 저스틴까지 하면 5명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린, 조이, 다은이, 준이, 저스틴 5명 있어요. 하나님 평소 생각하면 우리 교육부 5명 이게 무슨 교육부라고 이름이나 내걸기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면서 언제 이 교육부가 늘어날까. 저는요 교회 교육부는요 부목사로 있을 때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저절로 시스템이 갖춰지고 저절로 선생님이 생기고 저절로 애들이 늘어나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 교회 와서 어떻게 시작하고 누가 선생을 하고 이거부터 다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기도였는데 이번 주 아이린을 놓고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 5명이나 주셨네요. 준비되지 않는 저와 아내에게 하나님 5명이나 주셨네요. 엘리야 하나가 북이스라엘 전체를 커버하는데 5명을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믿음으로 키워낸다면 이게 작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못해서 기도가 뚫리지 않은 거지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게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너에게 진짜 아합이 있느냐? 너에게 진짜 사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그 가치를 드러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느냐?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주세요. 흘려보내주세요. 이렇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등장해서 말씀하세요. 17장, 18장, 19장 전체 엘리야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모세가 그 인생의 말년에 이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이제 신명기거든요. 거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줘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어렵다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뻗어서 잡기가 너무 멀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입에 너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왜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기에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그때 열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엘리야를 7장 1절부터 쭉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하면서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알이 만연한 이 북이스라엘 땅에 비와 이슬이 임하지 않을 거다 저주를 선포하고 바알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아합에게 전면전을 선포했어요. 그럼 엘리야가 영적인 전면전을 딱 선포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이제 영적 전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열왕기상 17장은 선전포고로 시작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3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봉우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으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전쟁을 선포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전쟁을 담대하게 선포한 엘리야에게 이제 너는 숨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언제는 이 절대 권력 아합에게 가서 저주를 선포하라면서요. 그럼 하나님 싸워야죠. 이런 마음이 엘리야에게 왜 없겠어요? 하나님 저 생명 걸고 나가서 선포했는데 하나님 숨으라니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요. 하나님하고 이 말씀 앞에서 씨름하지 않아요. 그게 5절의 표현이에요.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이 시대가 아합의 시대와 다르지 않아요. 왜? 이 시대의 가장 큰 파워가 번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실까요? 말씀에 대하여 해박한 사람, 성경학자. 하나님이 이런 사람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이 세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호와의 사심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왜? 엘리야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를 했으니까 야 그렇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겠지 하고 성경을 검색해 보니까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울도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했고요. 이제 18장에 보는 사르밧 과부도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고요. 그러니까 내 말로 여호와의 사심으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향력은요. 제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설교자의 입에서 영향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설교자의 삶에서 영향력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은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성도님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마치 모세의 영향력을, 다윗의 그 영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해 준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사는 이 루틴,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루틴이 우리 리사운드 교회를 여러분과 제가 섬기면서 우리가 그것이 같이 빌드업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준이 서로가 아니라 말씀이길 원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우리 서로가 아니라 난 목사님 정도면 되겠어. 나는 권사님 정도면 되겠어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신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왜? 친밀함은 여기 있을 때와 하나님 앞에 있을 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아합 앞에 섰잖아요. 아합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으로 엘리야가 아합 앞에 섰잖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s the Lord, the God of Israel, lives, whom stand라고 되어 있어요. whom stand. 원어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표현의 히브리어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섰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길까요? Yes, sir! 이거 하기 위해서요. 명령을 주시잖아요. Yes, sir!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숱한 문제들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해요. 숱한 문제들 앞에 우리가 서 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숱한 인생의 문제들 앞에 섰는데 그 문제 너머에 누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 선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 앞에 서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거기서 능력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어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다면 싸울 수 없죠. 근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 뒤에 계신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 엘리사는요, 온 성을 둘러엎는 아람 군대를 봤어요.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은. 근데 사환은 너무 두려움 가운데 떠는데 엘리사는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그 사환이 묻죠. 아람 군대가 이 성을 가득 둘러싸였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사안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둘러봤더니 그 아람 군대 뒤에 누가 둘러서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들이. 우리는 문제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거기서 능력은 흘러나오는 거예요. 숙제 2가지만 좀 내드릴게요. 이번 한 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주변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내 마음에 인식하면서 생각할 때에 과연 하나님은 내 기도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좀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을 볼 때에 늘 보던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남편을 바라보고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내를, 우리 교회를, 그걸 한번 체험해 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을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 앞에 드러내셨을까? 드러내셨는데 왜 감추실까? 도대체 드러내시고 감추신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체험해 보시는 거예요. 이 2가지 숙제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